할렐루야. 찬양하시고 박수 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목소리 높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이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곳한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해 띄워 내 주의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고 타거라 이제 곧 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환영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에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사자 목사님, 많은 양 무리를 생명의 꼴로 양육시키며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때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 15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전에 복이 있고 사후에 영생이 있고. 다시 한번 생전에 복이 있고 사후에 영생이 있고. 생전이란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이 있고, 사후란 말은 생을 마친 후에, 죽은 후에 영생 복락이 있고, 이런 의미로 제목을 생전에 복이 있고 사후에 영생이 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있는 생물들을 보면요, 식물로 또는 동물로,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면서 결론에 가서는 열매를 맺지요. 동물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요.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서 생로병사, 늙어 병들어 죽지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식물과 동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창조의 법칙, 다시 말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대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율법,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2절에 보면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혹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시들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이 말은 계절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식물이라든가 동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 살다가 죽지요. 죽어도 열매 맺고 죽습니다. 열매 맺지 않고 죽으면 농사로 비유한다면 혼농사지요.
그런 것처럼 열매 맺으면 뿌리채 다 죽어도 열매라는 생명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또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삽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어떤 풀이라든지 곡식은 1년생입니다. 1년생. 1년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열매 맺어서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살고 이렇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파리라고 할까요? 그럼 파리가 있어요. 그러면 알 낳지요. 알을 낳은 다음에 구덕이 되지요. 구덕이 되면 번데기 돼가지고 다시 파리로 태어나죠.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어떤 종교에서는요, 우리 사람이 살다가 태어나 살다가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동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식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회라는 말 들어봤죠? 윤회라는 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게 정말 최고의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 학자가 그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숭이가 만약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증거도 없고 그런 시대도 없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다면 언젠가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오늘날도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옛날 원숭이는 사람이 됐는데 왜 오늘날 원숭이는 사람이 안 되고 늙어 죽고 맙니까? 그건 근거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윤회설처럼 사람이 살다가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90% 이상이 다 힌두교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살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 아버지고 뭐고 다 소로 태어나기 때문에 소가 지나가면 왕보다 더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소는요 저 인도로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대접받아요. 여러분, 소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소 없는 나라, 소고기 없는 나라. 소가 없으니까 소고기도 없겠죠. 이게 그냥 넌센스 퀴즈입니다. 소고기 없는 나라는요 소무국입니다. 소무국, 소고기 무국, 소고기 무국, 없을 무자, 소고기 없는 나라입니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요. 소고기는 맞고요. 무국, 여러분 소고기 무국 안 끓여 먹어봤어요? 무자는 없을 무자로 넌센스라 했잖아요. 없을 무자에서 국자는 나라 국자. 아, 소고기 없는 나라, 소고기 무국입니다. 이제 알아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인도는 이렇게 소가 이렇게 나라 왕보다도 더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고, 소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소가 지나갈 때까지, 이게 윤회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니 만물의 영장이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진짜 무식이 충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은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짐승이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데 그 짐승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절하고 그 말이 돼요? 더군다나 미신 따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애굽 나라의 신이 송아지 신 아닙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절을 구부렁구부렁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미련스럽게 어리석게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사는지, 목적이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식물은 살다가 열매를 맺었다가 또 열매에서 싹이 나서 또 살고, 이렇게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살지요. 동물도 방금 말했듯이 파리가 알을 낳으면 알이 구더기 되고, 구더기가 번데기 돼서 또 파리로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생명을 이어가지요. 사람은 식물과 동물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윤회설과 같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생이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서 영생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배 안에서 10달 동안 태생의 삶이 끝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면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태생이 인생으로,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서 영생해야 되는데, 영생이란 말은 다시 비유로 말하면 달걀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달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달걀 인생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달걀이 암탉 품 안에 들어와서 때가 되면 병아리로 태어나 살잖아. 근데 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달걀이 혼자서 살면 병아리가 될 수 없어. 암탉이 알을 낳았을 뿐 아니라 다시 달걀이 암탉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암탉이 품어줬을 때 다시 병아리로 태어나고 자라서 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달걀이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 되듯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이야. 이래서 이런 걸 알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소위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달걀이 살다가 달걀로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은 복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재주가 있고 사람과 흡사하게 생긴 원숭이도 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먹는 거 외에는 몰라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짐승들이 뭐 입어요, 신어요, 무슨 집을 지어도 사람처럼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시골 까치집이나 서울 까치집이나 옛날 까치나 오늘날 까치나 옛날이나 오늘날 똑같아. 까치집 지는 거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먹다 살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움이 없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충청도 말로 멍청하다 하더라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저 오지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복을 받아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생전에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고, 물론 복을 주는 자가 있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부인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영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내 속에 영이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소위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사람의 존재로서만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담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지어도 엉겅퀴와 가시도만 나고 농사도 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만사가 다 불행하고 아들끼리 싸워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죽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말은 영이 죽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면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암탉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병아리로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생을 마치게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배우면서 유명한 MC였던 이덕화 잘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죠. 이덕화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도 다 알아요. 이덕화는 이런 유명한 배우요 MC인데 부탁해요 이런 사람. 근데 이분이 20대 때 오토바이, 그러니까 전용록 가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분이 사고 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꿰매는 것이 4,000바늘이랍니다. 4,000바늘. 바늘로 4,000바늘 꿰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50대 때 또 차 사고가 났어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기적으로 살았어요. 지금 올해가 아마 그분이 5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만으로 73세가 될 겁니다. 응?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늘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번 죽었던 사람이야. 2번 죽었던 사람이야. 죽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을 남다르게 느끼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사는 것에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면 20대에 죽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죽었다면 50대에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살다가 그냥 죽었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인류 역사에 솔로몬만큼 부귀영화 누린 사람 없잖아. 그래도 죽을 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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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인생을 위해서 아무리 살아봤자,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너나 나나 빈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다,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마치는 삶을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영생의 길이 있는데 왜 자꾸만 인생의 길로 가다가 인생으로 허무하게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영생의 길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잖아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이제 인생길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갈아타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49절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더라도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전한 거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안전하라고 법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법이 없어 보세요. 막 엉키고, 나는 여기 우리 방학역 여기 굴다리역에 신호등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막 사람과 자동차와 그냥 막 엉켜가지고 어떨 때면 너무너무 불안해. 근데 곧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구청으로부터. 거기 곧 정리될 거라고.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는 굴다리 곧 지나갈 때 인도도 필요 없어. 인도도 다시 만들고 도로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 소식통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알고 살면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 복이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말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니, 율법을 알면 복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라고 했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의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저주, 알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 말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이 말은 의인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한다? 깨닫게만 한다. 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깨닫게, 율법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병든 자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그러면 검사할 때 물론 엑스레이 찍는 것도 있고 CT 촬영하는 것도 있고 MRI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CT 촬영하든지 MRI를 촬영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엑스레이라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MRI를 왜 합니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알아보려고. MRI라고 하는 건 가장 정밀하게 CT 촬영에서 안 나오는 것을 MRI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MRI로 촬영하는 건데,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는지를. 병을 모르면 못 고치잖아요. 무슨 병인지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수술을 할 건지, 어떻게 약물 치료할 건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소위 MRI를 통해서 병이 있네, 이 병이 그냥 종양이네, 아니면 그냥 암이네, 뭐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술하든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하나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죄진 적 없어, 죄일 없어, 이런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나면 누구나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MRI를 찍어서 무슨 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치료로 들어가는 것처럼 병을 고치듯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면 이제부터 나는 죄에서 사함받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위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믿음으로 우린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MRI 자체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병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치료하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아야지. 그러려면 예수 믿어. 그러면 병 고침 받듯이 죄 사함 받으면, 병 고침 받으면 건강 사람 되듯이 죄 사함 받으면 우린 죄인이 의인 되고 복인 사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대로 못 살았다는 뜻이죠.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죄 있는 걸 깨닫게만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MRI로 말하면 MRI는 병이 있다는 걸 알려만 줬어. 근데 병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죽는 거지. 율법이 죄 있는 걸 깨닫게 해준 건데 죄가 있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 죽는 거지. MRI를 통해서 무슨 병이 있으면 치료받듯이 죄가 있다는 걸 율법이 알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지? 이것을 이제 말씀에 따라서 예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요 죄상 사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죄인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жил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아까 율법 알지 못하면 죽은 자라, 저주받는 자라 그랬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란 말은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그래서 누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 삭은 사망, 저주 받아야 할 자리에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건짐받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씀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은
죽은 것은 내 죄가 죽고, 내 죄를 위해 죽은 거니까 내 죄가 죽고 나는 의로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얘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의인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내 죄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난 의인으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죽고,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것이 무슨 조건부로 아니면 무슨 뭐 돈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값을 받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르시기까지 무슨 조건을 내세웠다라든가, 내가 너 이렇게 낳아서 너 이렇게 길러줬으니까 너 얼마 돈 내,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해서 잉태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태어날 때는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해산할 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사실상 요즘에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뭐냐, 낳아서 기르는 게 더 힘들어. 애 낳을 때는 잠시지만 낳아서 기르는데, 길러놔도 또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또 애 낳으면 또 애 또 봐줘야 돼. 평생 고생이야. 그래서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그냥 해줬지 언제 부모님한테 무슨 보증금을 걸었어, 아니면 무슨 값을 드렸어, 나를 길러준 값을 치렀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지금.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진짜 부모님의 그냥 노래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나잖아. 근데 부모님의 그걸 모르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이 찬송 부르면 그냥 진짜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도 안 나고 맹성맹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만 나요 하고 입으로만 부른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 빚을 혼자 가서 은행에 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나는 내 빚을 대신 갚아준 거니까 나의 빚이 갚아진 것이야. 친구가 갚았는데 내 빚이 갚아진 것이야. 내 죄의 싹슨 사망, 내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갚기 위해서 죽어줬으니 죄성 사망이니까 내 죄는 없어진 것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살아나심이 내가 의로 살아났다는 것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내 영혼이 잘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채찍에 맞아서 쇠 갈고리에서 생사를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쇠 갈고리에 생사를 찢기면서 고통받고 아팠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아픈 걸 대신하셨으니, 죄를 대신하시고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료받아 병든 자는 건강한 자가 되고, 여기까지였죠.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알고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우리 독생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물로 포도주 되게도 하시고, 소위 말하면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배불려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능력이 주님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헐벗고 못 먹고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가난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장모님이 예수 영화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대. 어떻게 옷을 저런 옷을 입었냐고. 지금 만약에 예수님 계시면 옷 한번 사다 주고 싶대.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옷을 입은 이유는 우리 가난한 자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를 더 부자되게 하려고. 부모님께서 먹을 거 먹지 못하시고 입을 거 입지 못하시고 그렇게 한 것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더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신 의미를 알겠지요? 여러분, SBS에선가 하여튼 그것이 알고 싶단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주팔자. 그래서 취재를 한 거야. 사주 보는 곳에 가가지고 진짜 사주팔자가 맞나, 사주팔자를 보고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복이 되나.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사주팔자는 이거잖아요.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럼 사주팔자가 다 나와. 그래서 그게 진짜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이름과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저 경상도에 농사지는 농사꾼 김영삼 생년월일, 대통령과 농사꾼하고 한문도 틀리지 않고 김영삼 똑같아. 생년월일도 똑같아. 그래서 가져가서 딱 봤어. 아니 사주팔자가 맞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딱 하니까, 이건 김영삼 대통령 될 팔자라는 거야, 사주팔자가. 그래서 기자가 농사꾼 김영삼 사주팔자 사주를 딱 보여주면서, 왜 똑같은데 왜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농사꾼이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할 말을 잃은 거야, 할 말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관상쟁이가 하는 말이, 사주팔자는 방금 김영삼 대통령과 농군하고 똑같은 사주가 돼도 대통령 되고 농부 되고 그러지 않냐. 그건 막 틀리다. 왜 그러냐, 김영삼 대통령과 농사꾼 사주가 같지만 대통령이 된 분은 얼굴이 다르지 않냐. 얼굴이, 관상이 다르다, 이게 관상.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얼굴이 대통령 될 관상이고, 사주는 똑같더라도 농부 김영삼은 농사꾼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 관상이 더 정확하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얼굴이 소위 말하면 쌍둥이 있어. 쌍둥이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생긴 분도 있는데 너무 똑같아. 아니 그냥 사람이 같이 놓고도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쌍둥이가 똑같아. 쌍둥이를 갖다 놓고 똑같은
응? 쌍둥이를 갖다 놓고 봐, 관상이 똑같은데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뭐라 그래, 노숙자야. 쌍둥이 어떻게 그걸 찾아냈나 몰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관상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관상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띄워주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보이시는가요? 크게 보여요? 저기 좀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잘 보이게 하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세상이란 말이 보면은 두 개가 해놨죠. 옥편에 보면 저렇게 정자로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약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그럼 저쪽에 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세 개 있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세 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세자가 저렇게 만들어졌느냐, 이 밑에 설명되어 있죠. 플러스 초록색에 보면 예수 십자가, 이 앞에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뒤에 똑같은 것은 두 강도 십자가.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강도는 똑같으니까 두 강도. 이게 인간 세자예요. 인간 세자. 인간 세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 상자잖아요. 상자. 저기 세 상자가 있으니까 요 아자로 보이는 것처럼 요게 전복자예요. 전복자. 그 플러스 밑에 이게 그건 땅이야. 땅 위에 점쳐서 복 받으라. 이게 소위 말하면 윗상자예요. 윗상. 이게 세상이야. 그럼 한마디 보세요. 세자는 어쨌든 간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강도 십자가, 이게 인간 세자야.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고 땅 위에 점쳐서 복 받는다. 이게 세상이야. 세상 글자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뭐냐?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인간이 예수 믿고 복 받느냐? 강도처럼 죄 짓고 저주 받느냐? 아니면 땅 위에서 점쳐서 복 받느냐?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글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세상 전복자 아까 봤죠? 그 밑에다가 입구자를 붙이면요, 말이잖아. 말로다가 점쳐서 복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BC, ABCD, BC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뭔지를 몰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단기 지나고 뭐예요? 서기. 지금 서기 몇 년도죠? 2025년 됐잖아. 단기. 그 다음에 서기. 그렇지. BC. 예수님 탄생을 기준,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날부터 BC 끝. AD가 시작된 거잖아. 소위 서기가 시작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도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소위 BC로 끝나고 AD가 시작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 이런 걸 알기나 하고 여러분이 교회 왔으면 앉아있어? 좀 알고 믿어. 알면 예수님, 그래서 아까 율법을 알면 복인데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저준 것처럼 예수님도 무대뽀로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내 죄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산 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생을 마치게 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건, 알지도 못하는 거 믿는다고 하는 건 길도 모르고 걸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길도 모르고 걸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걸어가지. 그럼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무대뽀로 믿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봐.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죄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니, 죄에게 끌려다니는
종로돼서 자꾸 죄가 죄짓게 하는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4장 6절 8절 찾고 마칩니다. 일한 것이 없단 말은 내가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잘한 것도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나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의인이라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그래서 그게 복인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이러대.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가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건 시간이 가면 말라가지고 다 부서지니까 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그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이제 죄인이 의인 됐으니까 주께서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해. 이제 넌 의인이야. 넌 죄인이 아니야. 옛날에는 너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는 뭐야? 의인이야, 의인. 봐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야? 태생이야. 딱 나오자마자 어리든 좀 자랐든 간에 인생이야. 태생이 인생이 된 것처럼 너는 죄인이 이제 의인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됐어. 넌 복 있는 사람 됐어. 복 있는 사람만 딱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받고 가나안 땅 갔더니 가나안 땅은 황무지 같은 땅, 광야 같은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젖과 꿀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만 되면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나가도 복이 따라와, 들어가도 복이 따라와, 손으로 하는 것보다 복이 임해, 내 자녀도 복이 임해, 내 집에 기르는 양들을 길러도 그것들이 잘 돼가지고 나에게 다 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는 것이다. 아무에게 복 주는 거 아니야.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저주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야.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생전에 복이 있고 사후에는 영생이 있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 자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한평생 동안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고 생을 마치고 저 세상 가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닌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 선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1절부터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무엇이든 나는 행복해요.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고 정말 이 땅에 산날 동안에 생전에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는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의 싹슨 사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고, 죄의 싹슨 사망,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고 병들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헐벗는 그런 인생살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예수 죽을 때 내 죄가 죽고 예수 살아날 때 내가 의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순간 죄인이 의인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싸우니, 먼저 병든 사람은 병든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병이든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은 나을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리라,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소망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여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은 축복 주시는 날이요 축복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구원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 내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교구장, 조장, 구역장, 연합교육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중급 성경 교육은, 월요일날 중급 성경 교육은 없고 목요일 오전 오후에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오후에 중급 성경 교육, 그리고 고급 성경 교육 토요일 오전 오후에 시간은 동일하죠. 오전 10시 30분, 오후 8시 1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구장, 조장, 구역장, 연합교육이
혹시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오전 10시 11시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밤 남성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월요일날 참석 못하신 분들은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일남 성전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구장님들, 조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다 한 무도 빠짐없이 월요일날 참석 못하면 화요일날이라도 한 무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 바라고, 반드시 늘 체크는 하지만 제가 직접 체크한 걸 보고받아서 구역장 교육도 안 나온 사람이 구역장 한다고 말이 돼요? 이번은 내가 독수리눈으로 보겠습니다. 한 번 빨리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날 교육받고 그날 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두 번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영원한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길 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도와주심이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